먼저 믿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 사역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신명기 1장에서 30장까지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은 이제 본장부터는 죽음 직전의 모세의 행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요, 모세가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이제 이 모세의 사명이 다하고 새롭게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언제나 모세 곁에서 모세와 함께 했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보다 먼저 앞서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그곳에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렵고 버거워 보이는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가라 하고 하실 때 주님의 명령으로 그 길을 가야 할 때에는 일어나서 그 길을 서스럼 없이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여호수아를 세운 모세는요,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율법을 전수해 주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31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다시 보시면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받은 율법들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한 부류는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보관하고 운반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법궤를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알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어른이자 연장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서 백성들 하여금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너희 제사장들만 이것을 알아라, 너희 장로들만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전수해 주면서 매 7년마다 초막절 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 모일 때에 주기적으로 백성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들려주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성 안에 함께 거주하는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2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남녀와 어린이는 물론이고요, 성읍 안에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타국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7년마다 초막절 절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읽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둘째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교육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는요, 교회 교육에 문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만큼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십자가도 알고 성경 말씀도 압니다. 성경 말씀을 수십 번 통독하고 심지어 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지만 오늘날 현실의 삶은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따로고 삶은 따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대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믿음의 교육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믿음과 무관할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절의 주지스님도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학문적인 탐구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의 자녀들,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후대에도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주의 제자들을 세우기까지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과 동행해 주실 테니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세대를 베풀고 그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중간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무식하리만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교회 바닥을 구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엄격한 계급 사회였던 당시 사회에서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부리던 하인을 동등한 성도로 존중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들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 나갔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 세상 문화의 풍요로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저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문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주식시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이목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거나 무엇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신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들인 것이죠.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쌓았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실체가 없어서 삶은 여전히 세상에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은 많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줄줄이 외워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참뜻은 알지 못한 채로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히고 손가락질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 그렇게 될 것이고 교회들은 그렇게 무너져 갈지도 모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신령한 예배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친교하는 그러한 교제의 장소가 될지 모릅니다. 봉사의 자리는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허영과 탐욕의 자리로 더욱 화려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믿는 자들을, 주님의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하여질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넘겨지게 되어질 것이고 수없이 배교하고 또 실족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경고하신 일들이 세상에서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믿음을 보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고 이단에 걸려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교회가 테러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죽음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실정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후대에 믿음의 본을 몸소 보이고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도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